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행복한 시리즈 5번째 시간에는 오늘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 자족하는 사람,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도는 항상 현실보다 중요하다라는 경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은 천차만별 다릅니다. 기쁨의 크기와 고통의 무게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의 환경을 뛰어넘어 바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또한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과 내가 존재하는 사명을 바르게 인식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외로운 사람의 끊임없는 수고를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자는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도다 말한 후 이끌어낸 구절입니다. 전도서 4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배우자도 없습니다. 혼자 살아갑니다.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추석 같은 명절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일의 노예도 아닌데 그가 하는 모든 수고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처럼 젊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경제적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물질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롭게 혼자 살지만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비록 수고가 끝이 없지만 자산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라고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산을 모으고 또 모으고 계속해서 끝없이 재산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자유가 없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재물이 그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사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올바른 사명의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재물의 노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사명은 재물 축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묘사는 이렇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사람이 회사의 대표라면 물질을 풍성하게 번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벌기 위해 한 모든 생산활동은 내 몫도 되지만 더 많은 사람 몫이, 더 많은 몫이 다른 사람의 몫이 되어버리니 헛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니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 남주자 하는 이타적인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다소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회사의 직원이라면 자기가 노력한 것의 많은 양이 회사 대표나 임원진의 혜택으로 돌아가니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만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자기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간 존재 목적이 곧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주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라고 일하고 끊임없이 돈을 벌고 그 일의 노력과 돈이 자기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존재의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주 만물을 너무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남에게 모르로만 생각해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빛이요 자유케 하는 말씀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할 분명한 이유, 내가 일을 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가난해도 감당할 수 있고 부유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워도 감당할 수 있고 적게 배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주 만물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위에 존재하는 거룩한 신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나에게 커다란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영광 곧 자식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변했습니다. 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지옥 불못이 아닌 천국에 올라가는구나. 그럼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선포해야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전하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곳 쪽으로 가는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거지를 보고 돈 좀 얻을까 하여 바라볼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면서 걸으며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걷게 된 안진뱅이였던 거린도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는 삶,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나의 사명임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구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더욱 본성에 충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사역과 문화 사역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명감이 있기에 현실보다 하나님과의 향한 태도를 바르게 하며 현실을 뛰어넘어 현실을 초월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겐 올바른 사명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엄청나고 고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며 창조사역과 문화사역을 누리는 기쁨, 이런 사명 감당하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